26장 28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8절에서 56절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2일자 본문 민수기 26장 28절에서 56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241쪽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헤셀에게서 난 이헤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길에게서 난 베길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게에게서 난 말게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4,400명이었다.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2차 인구조사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아주 심란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 심란하고요.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름도 잘 발음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렇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조상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나는 어디에 속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족보를 보듯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자기 조상의 이름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총론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택한 자로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봐야 될 겁니다. 토요일 날 본문에 이어서 오늘까지가 이제 그 마지막 2차 인구 조사거든요. 광야에서. 이건 지금 시점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 네, 직전. 그래서 지파별로 진행되는데 토요일 날 반, 오늘 반 이렇게 소개되는데 요셉의 아들부터 시작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로 조사가 됩니다. 계수된 자를 총 카운트를 하는데 601730 60만 1730명. 하나님 모세에게 계수된 그 명수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배분하라고 얘기하셨고, 하지만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지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하라. 그리고 그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나눠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면.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도전하는 질문이,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는데 우리도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것이 이제 오늘 유심히 봐야 될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이 하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또 한 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되는 28절 요셉의 아들들은,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원래 야곱의 12아들로만 준다면 요셉 지파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그리고 숫자도 비슷해요. 다른 지파랑. 그러니까 삼촌들하고 반열을 같이 하는 거예요. 대신에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장자 아니죠.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 장자의 몫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요셉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어요. 창세기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차남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장남이 므낫세예요. 자기도 그래서 그런가? 차남 에브라임이 더 강성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축복을 해요. 므낫세보다 더 강성할 거다. 근데 실제가 그렇게 돼요. 1차 인구조사,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1차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만 해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많고 앞섰어요. 숫자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근데 오늘 유심히 제가 본 게 있어요. 2차 조사 때는 어떡하지? 변동을 봤어요. 추이 변동을 봤는데 2차 때는 역전됐어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능가했고요. 먼저 언급이 돼요. 먼저 언급이 되는 것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지만 분명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뭔가 하나님께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지파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인구 변동이나 숫자에 볼 때. 하지만 야곱의 손자들이 아들처럼 두목을 차지한 것은 전적으로 이 요셉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이주를 시켜서 모판처럼 만들어서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한, 요셉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신 축복을 결국은 이루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70명이 이주를 해가지고 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인구 조사를 할 때 60173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 이건 남자만, 성인 20세 남자만 그렇다는 얘기고,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얼마나 우유곡절이 많고 전염병으로 죽고 뭐 이래 죽고 반영을 해 죽고 싹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한 1000몇 명 빠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숫자에 연연할 건 아닌데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 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그것은 변동이 없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실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인 줄 알마.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고요. 믿음의 가문을 이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 가문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가문을 통해서 전생에 우리 속담에 그런 표현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초석을 놓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로 믿음으로 키워낼 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축복으로 두 몫으로 받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보여주는 좋은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줘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이고요, 차지하기도 전이에요. 누가 순순히 준답니까?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건너가지 않아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모압 형제 지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마치 들어갈 것처럼 말이죠. 들어간 것처럼. 전 여기서 많이 도전이 됐어요.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오늘 기업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단 말이죠. 우리도 보세요. 사람이 하나죠. 될 때까지 된 게 아니란 말이 있어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들어온 거지 뭐 들어올 거야 뭐 줄 거야 다 소용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줘야 주는 거고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고 돼야 되는 거고 항상 사람이랑이 뭐고 변수가 많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아니 땅도 차지한 것도 아닌데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요단 동평에서 김치국도 맛있는 것도 분수지 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요. 무슨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땅 배분하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기가 막힌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노가 아니라 항상 예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시장 보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미래를 봤어요 이미.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줄 것임을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배분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 잡혀서 현실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여러 축복들, 영생과 천국 복락과 왕노릇하는 것과 이 모든 축복들이 미래 우리를 입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일이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미리 사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원칙을 어떻게 제시했었을까? 하나님은 수가 많은 지파, 오늘 55절, 5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가 많은 지파에게 기업을 말하는 것은 여기 컴퍼니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의 터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대로 물려 내려갈 삶의 기반, 이것을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고. 자, 그러면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뭐하고?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뭐하라? 적게 주고.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거? 근데요, 세상이 어디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굴러갑니까? 욕심이 말도 못해.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간에도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 아시죠? 힘 있는 지파가 분명히 더 차지할 거라고. 이런 지침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병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할 거라고요. 더 좋은 것도 차지하려고 하고. 이게 인간 속성이거든요. 나는 몰라도 우리 자손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뭐 국회의원 뽑을 때 마찬가지지만 인구 비례로 하는 거예요. 인구 비례. 많으면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 이 원칙을 하나님이 딱 권위 있게 주지 않으면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더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루벤 지파는 우리가 장남이야. 장남은 두목받아. 루벤이 장남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첩을 갖다가 뭐 동침하고 하여튼 안 좋아 질이. 그런데도 그런 거 따집니까? 내가 장남이라고 덤빌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자,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뭡니까? 요셉 우리가 나라를 구했어.
아까 우린 두 몫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또 들이댈 거예요. 유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갔어. 얘네들 틀림없이 이럴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입김이 작용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더 크게 차지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인구를 왜 조사하라 그런가? 1차 목적은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조사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1차 목적이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은 왜 그러냐? 땅을 배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비례로 배분할 거냐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정하시니까 누구도 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첫 번째는 공평의 원칙,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살아야 할 땅도 넓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 모습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은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모두 다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모든 자식들을 다 골고루 잘 살게 하고 싶은 것, 치우침이 없도록 모든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힘 있는 것들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입김 작용하고 그러지 마라. 있는 대로 더 많이 식솔들이 있으면 더 많이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해라. 누구도 치우침이 없도록 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 원칙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니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대하도록 모든 은혜를 골고루 주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저희들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그랬죠. 이 터전에 있는 땅을 배분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대로 각 지파의 인구 비례대로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을, 숫자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좁은 땅을 주라라는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또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알겠는데, 하지만 땅이 넓이만 갖고 평가할 수 있나요? 맹지라는 게 있어요. 맹지, 우리나라 맹지. 척박한 땅. 산골짜기에 파면 돌밖에 안 나와. 그런 데는 살기도 어렵고 물도 안 나와. 근데는 땅이 넓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요.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땅의 상태가 어떤가, 땅의 위치가 어떤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름진 땅을 누구든지 차지하고 싶잖아요. 좀 적도로 상관없어요. 기름진 땅에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이런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평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간쯤에 평야, 거기서 밀이 많이 나요. 현장에 가보니까 넓어요. 거기 딱 길목에 요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평야, 밀이 많이 나는데 그 땅 차지하는 지파는 좋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척박한 땅이 있고 중앙에 위치할 수도 있고 변방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럼 사람 속성이 어떻습니까? 역시 이것도 힘 있는 지파가 어떻게 하죠? 좋아, 인구 비례대로 땅을 차지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하겠다 이거야. 하나님 원칙을 제시하니까. 근데 이 원칙만 제시하면 좋은 땅은 자기가 차지하고 싶지. 하나님 인간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아. 인간을 아주 속속들이 꿰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그 시커먼 마음을 아주 잘 아셔. 왜 잘 알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메이커이신데. 인간의 부패함을 광야에서 다 겪었는데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저는 이 모든 율법이라는 게 왜 그럴까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막 사니까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율법이지, 우리를 막 옥죄고 우리를 목 조르고 막 안 하면 죽어 뭐 이렇게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이 뭔가, 어떨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축복이 임하는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얘네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할 거니까,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할 게 틀림없으니까. 그럼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또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56절. 다소를 막론하고 적고 많고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뭘 뽑아라? 제비 뽑아라. 제비뽑기 아시죠? 어디가 걸릴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누구 알죠? 하나님은 알아.
우리 딸내미 와가지고 그때 얘기하니까 막 서로 웃는 얘기했는데, 병설 유치원, 우리 딸내미 규희가 들어갈 때 병설 유치원에 이제 입학시키려고 갔는데, 이제 강당에 엄마랑 갔는데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공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 공이 나와요. 뽑히는 거거든요. 내가 둥글둥글 빨간 공이 빨간 공 맞는 건데 나왔는데, 빨간 공이 안 나오고 이제 흰 공이 나왔는 뭐 다른 공이 나왔나지. 그랬더니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막 울고 온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자기는 잊어버렸지. 7살 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제비뽑기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이 말은 어느 땅을 어느 지파에 줄 것인지는 누구 소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토도 달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나. 그래야 말이 없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신 거니까. 형제들 간에 싸우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가르쳐 주려는 건가? 이 기업, 땅이라는 것은 니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로가 있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주신 거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땅을 차지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침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싸워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아까 살짝 언급하다 말았는데요, 제가 오늘 깨달은 거는 55절 말씀이 은혜가 되긴 해요. 55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여기가 밑줄이었어요.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이게 저는 크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은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그러니까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지파 이름을 따라 주라는 거예요. 근데 2차 조사와 1차 조사의 차이점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1차 조사는 그냥 지파명만 나오다가 2차 조사 때는 하나 더 밑에 하위 단계가 들어가요. 하위 세분화. 무슨 지파가 나오면 그 밑에 뭐 므낫세의 자손 중에는 마길에서 난 자손은 이렇게 길르앗에 나고 이스라엘을 스마다 이렇게 헤벨 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아들들이 나와요.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그 가장들이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로 땅을 받는 거예요. 개인에게 줍니까? 여자들이나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들은 없어요. 누구를 보냐? 지파별, 가문별, 가장들별로 남자들 가장별로 이렇게 받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개인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서두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를 보면 재미없고 무슨 이름도 안 되고 뭐 입에 붙지도 않고 뭐 그런데 얘네들 입장에서 당시 입장에서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니까요. 왜? 자신의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되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왜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속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경주시 평리고 이거는 내가 어느 집하고 어느 무슨 본이 어디고 뭐 어느 집하고 이거 그냥 그렇구나. 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옛날 조선시대 가면 이게 가문의 명예고 영광이고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런 프라이드가 있고 뭐 출세하고 이런 상놈 양반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어땠는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별로 중요한.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제가 여기서 원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개인으로 흘러오지만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흘러 들어가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받느냐?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한 개인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 어느 가문도 없고 어느 지파도 아니야, 얘는. 그러면은 냉정하게 말하면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얘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얘기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도 역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존재해요. 각 인격체로 한 개인이 인격체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성도라고 말했을 때 홀로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 말하는 그 즉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세포 한 세포가 하나의 단위 세포로 조직되어 있어요. 그 안에 DNA가 다 똑같아요. 예수의 DNA가 모두 다 우리 몸의 한 세포마다 우리의 DNA가 똑같은 DNA가 우리 몸에 다 있듯이, 그러나 한 세포로 존재하잖아요. 세포는 세포끼리 연결되어서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 그 기관이 서로 연결돼서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디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한 성도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합되어 있고 뭉쳐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 존재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의 똑똑똑똑 세포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성도는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몸의 한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그 몸을, 우리는 몸을 위하잖아요. 내가 먹으면은 내 몸을 먹을 때 위만을 위하는 겁니까? 먹을 때 위를 소화할 뿐이고 또 다른 전체 몸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니 교회는 좋은데 등록도 안 하고 다니니,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느니 심각하게 병든 것이고, 교회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속해야 되는데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문별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내가 그 조상의 가문에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도 분명한 교회론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느 가족의 가정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성도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권면하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은혜로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숫자대로 골고루.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대입복기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2차 인구조사, 이름만 쭉쭉쭉쭉 나오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슬로바와 딸들 이야기를, 레위 지파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슬로바와 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나무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합니다. 오늘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알죠? 축복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축복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골고루 주시고 치우침이 없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어떤 토도 달지 말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조치하는 걸 봅니다. 하나도 준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취할 것을 바라보며 주시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각 개인에게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야곱을 통해 하신 축복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처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역시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삶의 터전인 기업, 곧 땅의 분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유산이 반드시 실현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도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조차 못하는 자를 위하여 대신 중보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를 살 때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에너지와 삶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시 5분 CBS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